오늘 저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아주 커서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런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의 믿음을 특별하게 칭찬하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족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두 명에게는 아주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하나 나오고요. 다음에 15장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가버나움에 살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 군대 백부장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이죠. 그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예요. 식민지 주둔하는 점령군 장교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지배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하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제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만 내가 받아도 내가 구하는 모든 문제에 나는 응답을 받았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의 수하에서 일을 함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고 또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내 말을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문제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회당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다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작 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 그 다음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집이 초라해서 그랬을까요? 아유, 초라한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 모시기 부끄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이 초라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살고 있는 집에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주님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집도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나도 주님께 나아가기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자기가 그 앞에 어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내 앞에 계신 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그게 그들이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실패는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를 때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빼면서 어떻게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안 보이고 내가 죄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 네가 너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고쳐달라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 없다. 그 얘기죠.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인데 뭐 용서받을 죄도 없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필요치 않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얼마나 큰 죄, 많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서 네가 구원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일 큰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게 정말 마음에 와닿을 때 이게 큰 은혜예요. 그게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렸어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런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오늘 누구 앞에 나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했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그 말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놀라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이 백부장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어떤 배짱이나 담력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투자를 했어요. 아 주님 나 이제 여기 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 보시고 이제 축복하여 주소서.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주여 오늘 안에 이번 달 안에 내가 구하는 거 응답 안 해주면 저는 죽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이러면 막 하나님을 궁지에 모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누구인 줄을 말해주니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잖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지식,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도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원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길로 가면 그냥 우리도 그게 옳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투자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세상 지혜를 가르쳐주면 거기 귀가 솔깃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온 세상이 그것을 해도 나는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무조건 막연히 너희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 약속이에요. 무조건적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게 하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모든 삶의 축복입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칭찬해 주신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힘으로 못 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의 힘을 빌어서. 무당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죠. 근데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면 간청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상차림을 하는 거예요. 상차림. 무당이 구설할 때 항상 상을 차리는 이유는 그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만 괴롭히시고 이거 많이 드시고 좀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꾸짖어야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죠. 다른 이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꾸짖으면 귀신은 다 나갑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어두운 데 가면 무서워요. 밤길에 가면 무서워요. 그냥 화장실에 혼자 가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귀신이 붙을까 봐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여자와 아까 그 백부장은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백부장은 모든 사람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백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5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까 그 로마의 백부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너무나 비천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접근하기도 힘들어요. 마치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해 막 빨리 꺼져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예. 이 여자도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가까이 못 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도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문둥병자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셔요.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여자의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잖아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저 여자가 구하는 거 빨리 줘서 집으로 보내소서. 아주 지겹습니다. 거슬립니다. 예, 그가 원하는 거를 얼른 줘서 보내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이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침묵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내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말씀도 뭐 무슨 어떤 성령의 감동도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침묵의 시험.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차별의 시험입니다. 차별.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계획 속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 다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계획 속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없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쉽게 받아요. 성령도 금방 받아요. 응답도 잘 받아요. 뭐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나보다 훨 못한 사람인데도 뭐 이렇게 딱 순탄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진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한테만 이렇게 너무 인색하시고 나만 차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에요. 차별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차별하시는 이런 모든 시험을 주실 때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완전히 치명타를 날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분명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녀가 아니고 개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겠는가?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이 여자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런 거절의 시험을 딱 당하면요. 다 낮아빠집니다.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거절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예, 거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거절의 시험을 만났을 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욕을 하면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지만 개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자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자격도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개처럼 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개라고 해도 그것이 저에게 전혀 잘못된 호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백부장의 믿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백부장과 이 여자가 다른 점은 백부장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개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과 이 가난한 여자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똑같았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주여, 저 개 맞습니다. 정말 저는 개처럼 살았어요. 아무거나 배고프면 더러운 거 다 주워 먹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안 가리고 다 주워 먹고, 그리고 그냥 개처럼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데요,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부스러기는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저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그거라도 좀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이, 여자가 저 개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먹을 수 있듯이 저에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침묵의 시험. 마치 내 말은 전혀 귀에도 안 들리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응답도 안 하시는 침묵의 시험. 또 차별의 시험. 다른 사람 다 은혜 주면서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차별의 시험. 그리고 거절의 시험. 내가 왜 내 자녀의 떡을 너에게, 개 같은 너에게 주겠니? 이런 거절의 시험. 이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말 내 삶에 풍파가 끊이질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인생이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구절처럼 주권자가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질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네가 징계받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고 너를 징계하실 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 거기 머물러. 그리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공손함이라는 것은 아까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이런 태도가 공손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일으킬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너의 시험이 끝났다.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이겨요. 시험이 올 걸 딱 대비하고 시험이 올 때 이게 시험이다 알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나자빠지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흙,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우리 찬양을 이렇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찬양을 오늘 또 하시더라고요. 아까 첫 곡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깨진 질그릇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질그릇도 아니고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깨진 질그릇 조각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근데 그런 내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화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뭐 이것저것 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필요하다고 알려드려야 하나님 아시나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할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더 잘 아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 주님은 그가 잠시 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나는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게 자기 기만이잖아요. 자기 기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여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말에 주님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를 시험을 해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해 보지 않아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3번 부인할지, 7번 부인할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뭘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실까요?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 왜 우리를 시험해 봅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우리가 욥기를 겉으로만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죠. 욥의 믿음을 참수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복 안 주시면 제가 저러겠습니까? 다 복 주니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 시험하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초반에 이미 그 시험을 다 통과를 합니다. 다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으면 시련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시련이 계속돼요.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시험을 이겼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이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재산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와요.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갑자기 종기가 온몸을 뒤덮었어요. 너무 가려. 그래가지고 깨진 질그릇 조각, 그 몸을 가려운 걸 긁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한숨도 못 자요. 이렇게 되면 뭐 가렵죠, 아프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가 한 달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2장 9절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2차 시험도 통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지 않았냐? 근데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욥의 아내 말대로 순전함을 지켰어요.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모든 시험은 1장, 2장에서 끝나고 이제 3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욥의 가장 절친 3명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서 욥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욥기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고 싶어서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셔도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반박하거나 대들거나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의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욥을 더 성숙하고 복된 신앙에 이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와 다투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깨진 질그릇 조각 들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조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뿐 아니라 우리가 다 깨진 질그릇 조각이에요. 근데 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고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험을 통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내 믿음이 크다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 고통당하는 게 보면 즐거우니까 주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받아야 내가 깨진 질그릇인 것을 그 조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회복과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은혜로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나는 그것이라도 충분히 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